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언약이 있느냐?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언약의 의정을 가고 있느냐? 그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담내고 있느냐? 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저 인도에 보면은 인도가 힌두교 나라고요. 또 이 불교 나라인데 기독교는 2%밖에 안 된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 말씀했지만은 인도도 성년기가 되면은 이제 종교를 하나 정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못 바꾸도록 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종교인을 다른 이 개신교로 기독교로 바꾸려면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해서 이제 종교를 바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냥 사람들이 요즘 개도 몽둥이를 안 때리는데 개들 패듯이 그냥 몽둥이를 때리고요.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주기도 하고 완전 무참하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남자가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교장이 기독교인 교장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은 다른 기도는 못해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실행을 하니까 그게 고발이 되어서 이 교장을 이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추방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지금도요, 이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그런 나라에서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죽음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어서 지냈는데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는 모슬렘이나 힌두교 나라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 믿고 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일 있으면 안 오고 그러도 하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아니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느냐? 한마디로 그분들은 답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안 해도 돈 못 벌어도 잘 먹고 잘 못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순교도 당하며 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만은 그렇더라고 그냥 느긋하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알고 믿고 있느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신자냐?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철저하게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고 답이 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답이 나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3, 6, 10일에 외워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훈련을 받을 때요, 돈이 있어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를 하고 밑자리 교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빚을 내가면서도 훈련을 받고요. 또 좋은 곳에서 우리가 잠을 잔 게 아니고 땅바닥에서 또는 차 안에서 잠을 자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좋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싶어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고생이 아니었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이었죠.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아니면은 가장 싼 것 찾아서 먹고 잠은 가장 여간이나 여인숙이나 그러면 그것도 모자라서 찬이나 그러면 교회 바닥이나 그렇게 장판 펴고 잠을 잔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좋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알고 싶었어. 더 복음으로 답을 내고 싶었어. 그런데요, 지금은 그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갈급함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뭔지 압니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요. 내가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이고요. 그게 행복입니다. 사람이 못 먹고 못 살아도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뭔가 꿈을 꾸면서 미래는 행복한 가정, 좋은 집, 좋은 곳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게 되면요, 그 집은 행복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서로 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집안은요, 그거는 지옥 같은 집입니다. 내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답을 내고 믿고 잔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속에 있고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행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생각과 사상과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를 항상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뭐만 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만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원세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말과 행동 속에서 불신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독교인,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단이 인정하고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 입과 행동과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부끄러워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창피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최고의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안다고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다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중직자가 아볼로 목사님을 팀삭을 시켰습니다. 팀삭을 통해서 며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팀삭을 통해서 이 아볼로 목회자가 완전히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른 팀사역 받는 게 아니라 돈, 여러 가지 팀사역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 팀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팀사역 받아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아무 소득도 없고 이득도 없이 메시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지만 아무 의미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이 말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빌립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붙였겠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고 8장 1절에 4절에 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빌립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움직이고 인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돈 벌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공하시고, 대통령 되면은 뭐합니까? 복음 전하기 더 쉽잖아요. 국회의원 되면은 복음 더 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답이 안 난 대통령이 되니까, 복음이 안 난 국회의원이 되니까, 복음의 답 안 난 사장이 되니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답 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 복음의 답 난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죠. 수사할 것은 많은데 수사할 일꾼이 없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위에는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내고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사명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몇 명이라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면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다면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다른 기도 제목 가지 말고요. 이 세 가지만 가지세요. 서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답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운동안에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다른 기도는 다 오늘 다 버리시고요. 이 세 기도만 하세요. 이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7망대가 내 거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질문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안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 지겹다. 그렇게 여기시면은요,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나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오늘 말씀이 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의 글,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12 사선지서, 대선지서, 그리고 12 소선지서,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못 보잖아요. 안전병 일으키고 중풍병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성경이 우리는 헛된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 볼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가 거두었느냐. 12이 아니냐.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7강주리가 아니었더냐. 예수님이 2번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500리의 기적과 그리고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여 5,000명을 먹을 때 4,000명을 먹을 2번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절대로 뭐 하지 않았냐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 안 했다니까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남길 수가 있냐. 5,000명이겠습니까? 보통 이제 2, 3만 명이라고 보는데요. 남자, 노인들, 아기들 다 치면 2, 3만 명을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겼다는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랬다잖아요. 실컷 먹고 어떻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저분을 임금 삼으면은 우리가 평생 일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계산과 이익을 가지고만 예수님을 봤지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킨 데가 이 두 지역입니다. 베세다는 예수님의 베세다 들녘에서 뭐 일으켰어요? 5천 방금 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책망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 신비, 응답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았다.
우리 하나님, 내가 뭐 기도했더니 막 뭐 우리 빚이 해결되고, 뭐 집을 사게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저 뭐 껍데기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요? 그리스도의 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아, 좋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행복 시작이냐?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바벨탑인데. 불신자나 신자나.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은 아닙니다. 실명을 대기는 그렇지만은요, 예전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다고 간증 많이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했던 그 유명하신 장로님들요, 전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모르겠고, 수없이 우리가 존경한다 하고 좋다 하고 그래서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없었다니까요. 자기가 성공하니까 성공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했다니까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내가 사업체를 만들었다, 하나님 응답하더라. 그런데 지금은요,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복음 깨달아서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그게 진짜 응답이요. 그래서 고라시나 베사다야, 또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닌 동네다. 가버나움 많이 들었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지를 않은 거지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받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요,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해 주니까 8명은요, 좋아가지고 막 이제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집을 뛰어 들어갔어요. 예수님한테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나은 것이 기뻐가지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뛰어가다가 생각나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 뭐랬냐? 다른 이들은 어디 가냐? 왜 너희 둘밖에 없냐? 사람들이요, 그 껍데기에 흥분을 합니다. 껍데기에 감격을 하고 껍데기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언약 잡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많은 기적을 누구에게요?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리고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윗지방에 있는 나라인데요, 해상 도시라서 무역이 많고, 그래서 또 지금 말하는 우리 부산처럼 인천처럼 모든 나라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무역의 교통 지역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시가 발전되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 교만해져 버렸어.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엄난하고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이 나라들은요, 나중에는 재앙을 당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지금 시돈과 두로와 수돈은 레바논 알죠? 그 레바논의 위치가 두로와 시돈인데 지금은 이 두 나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 사라졌냐? 로마 시대에 사라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가 흔적도 없어 사라졌다니까요. 왜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을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뭐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말은 시돈과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더 악하단 말이에요. 더 완악해가지고 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겉모습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 무식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따라하는 제자들 보니까 어부들밖에 없어요.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 모습 보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보고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모습 봤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겠냐? 저 사람이 말도 아니고 낙이 따가닥 타고는 저 사람이 무슨 우리 구원자 메시아이겠냐? 그렇게 무시했다니까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저 목수의 아들이 뭐가 우리가 저 목수의 아들 왜 섬겨야 되느냐? 껍데기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래서 뭐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이상한 말만 하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가 있으면 들어라.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오늘 본문에 25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다고 하고 설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차라리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아봤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낙타 밑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인들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깨달아야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해야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께만 있다 발견되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은 육신적인 안식도 안식이지만 하나님 만나야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지금은 요즘 주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안식이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게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안식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짐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해요. 그게 저주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만나야 돼요. 만났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껍데기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허상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 그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게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360이 더 강해져요. 더 내 주장이 강해지고 더 육신적인 더 갖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질화되고 더 체질화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은 진짜 모든 문제, 내 육신의 문제, 환경에 내 자녀, 내 남편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한 게 아니라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내려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업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없습니까? 어린아이를 위험할 때 업기도 하고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업기도 하고요. 피곤해할 때 업기도 하고요. 그때 부모가 업어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12절에요.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안고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발견했다면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뿌리를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콩죽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공깃돌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발견하면 어찌 됩니까? 다른 거 쓸모없는 걸 다 버립니다. 뭐만 가집니까? 진주만 가집니다. 땅속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땅속에 보화가 딱 감춰 있는 걸 발견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만다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치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살 만큼 발견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요, 두 번째 되어지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어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방해가 되구나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20절에 발견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배경, 최고의 상급, 최고의 목표 발견하고 최고의 지식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육신적인 것은 배설물이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받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있는 곳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꾸 고백을 해요. 고백. 시인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인데 완전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요.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삼을 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십니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죠? 목욕탕에 가면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다 그렇잖아요. 맡겨야 책임진다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스라엘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채찍질하는 대로 멍에를 메고 간답니다. 소가. 그러면은 송아지가, 애기 소가 엄마 밑에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멍에는 엄마가 메고 애기 소는 따라가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하는 걸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메고 먼저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미소가 아기 소에게 젖을 먹이고 힘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가면, 맡기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지 말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